여러분과 인사 한번 나눌까요? 하나님이 바로 당신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당신을 찾으셨습니다. 아멘. 우리 어버이날 지났는데 이거 꽂으면 이상하죠?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꽂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여러분들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어버이 주일인데 특별히 계속해서 지난주에 같이 고민하고 하다가 이번 어버이 주일은 조금 더 우리가 의미 있게 보내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가실 때 못 받아 가시면 또 참석하지 않은 분은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하나씩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더 아름다우시네요. 시작. 오늘 보니까 더 아름다우시네요. 네. 남자분들끼리 한 말 없으니까 그럼 그럴 때 이제 멋있다라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잘 알고 있는 카타콤 순교자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기회가 돼서 로마로 이렇게 여행을 가시게 되면 반드시 그 코스가 있습니다. 카타콤 지하에 골목에 지하로 내려가면 처음에는 얼마나 깊이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미로가 이렇게 되어 있고 잘 찾기도 힘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들어갔다가 못 나오는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요. 그 순교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몰래 하나님을 믿는 로마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카타콤에 무기를 든 채 위협적인 눈초리로 어떤 무리를 보면서 말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죽음입니다. 그들에게 존경 경어를 썼겠습니까? 이제 남은 것은 죽음이다. 다만 내가 열을 새기 전에 이곳에서 도망치는 사람은 살려주겠다. 로마 군인 하나가 무기를 차고 있으면서 그곳에 있는 예배하러 온 사람들,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 병사가 숫자 열을 세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아무도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노려보면서 로마 군인이 더 목소리에 힘을 주면서 얘기를 합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고 소리쳤을 때 도저히 불안해서 견딜 수 없던 한 젊은이가 그 자리를 이탈합니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도망을 가니까 말이죠. 몇몇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몇 명이나 도망갔을까요? 그렇게 다 도망가고 이제 더 이상 아무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한참을 열을 세지 않고 한참을 지켜보던 로마 병사가 얘기합니다. 다 도망가던 사람들이 그들이 시리아에서 다 멀어져서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 그 로마 병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가라지를 뽑혔습니다. 카타콤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을 이 로마 군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줄 몰랐단 말이에요. 자기를 진짜 죽일 줄 알고 그들 겁을 먹었던 거예요. 하나, 둘, 셋 할 때까지는요, 나는 예수만을 위해서 살고 나는 예수만을 위해서 죽을 거야. 그렇게 각오를 합니다. 그런데 점점 더 이제 마지막 열이 가까워질 때 사람들이 겁을 먹습니다. 얼마나 머리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이 생각 저 생각, 정말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는 절대 나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불안한 거예요. 그때 다른 어떤 한 사람이 도망가니까 따라서 그렇게 도망간 겁니다. 로버트 윌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로버트 윌켄이라는 사람이 초기에 교부인 터툴라누스를 연구를 하다가 인내심과 소망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인내의 유일한 표지는 참을성이나 결연함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어떻게 해서 참게 되어지고 인내하게 되어지는가, 이것은 내가 또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참을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결연한 의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인내는 결국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를 가지게 된다. 인내는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이고, 인내는 부활을 근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는 미래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현재 폐악에서 벗어나는 것은 장차 올 그 미래의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참을 수 있다. 제가 이분이 한 말 중에서 너무 멋있는 말이 이렇게 있어서 가져왔는데, 시간과 인내는 뽕나무 잎을 비단이 되게 한다. 비단은 뽕나무 잎이 수놓은 시간과 인내의 작품이다. 이게 있잖아요. 되게 멋있는 말 같아요. 그쵸? 한번 더 해볼게요. 시간과 인내는 뽕나무 잎을 비단이 되게 한다. 비단은 뽕나무 잎이 수놓은 시간과 인내의 작품이다. 여러분, 누에가 말했죠. 그 뽕나무 잎을 먹고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그렇게 있게 됩니까? 그래서 누에고치를 가지고 거기서 이제 씨를 뽑고, 나중에 그 씨를 뽑는 것이 시간이 지고 또 조직하면서 비단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시간은 말이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시간이 다 지난다고 해서 다 성숙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버이 주일이 되어서 우리가 교회에 섭니다. 보통의 다른 교회들, 보통의 많은 청년들이 있는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설교의 주제가 어버이를 잘 섬겨라,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된다. 주로 그 설교 주제가 그렇게 되어집니다. 또 젊은 집사들이 있고 이런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같이 다 어버이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과연 성숙한 어버이인가? 한 가지만 더 넘어가면, 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가? 시간이 지나면 성숙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다 성숙하다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나이를 먹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이 많은 노인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어른이 됩니다. 어른은 어떤 사람이 어른인가? 다른 그 후배들에게, 자손들에게 샘플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교훈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어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나이만 들고 전혀 샘플이나 어떤 신앙의 어떤 것을 보여줄 수 없는 사람들은 그냥 나이든 노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그리스도인 신실한 어른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죽음을 목전에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그 제자 디모데에게, 제자라고 하기에는 그 관계가 너무 깊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서를 씁니다.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씁니다. 바로 그것이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리고 4장까지 쓰게 되어지는데 이 3장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읽은 이 본문의 그 내용을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유언을 쓰고 유서를 쓸 때 어떻게 쓰나요? 혹시 유서 쓸 때 유언을 할 때 너는 설거지를 좀 잘해라 이런 말 쓸까요? 너는 미원을 조금 덜 넣고 너는 소금을 조금만 덜 넣어라 이렇게 말을 쓸까요?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유언을 통해서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와 같은 이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럴 것이다.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된다. 그러면 그때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취하게 되어지느냐? 이렇게 한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또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절제하지 못하고 말만 하면 금방이라도 싸울 듯이 사나우고 선하고 착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배신하고 무슨 일을 할 때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하며 스스로 높은 척 자만하고 인내하는 것보다는 쾌락을 사랑하고 그것들을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리고 경건한 모양을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 너는 아들 디모데야, 너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너는 주변에 경건의 능력이 없고 모양만 취하는 사람, 이들과 함께하지 마라. 앞서 2절부터 4절까지 계속했던 그 모든 것을 그냥 하나로 모아서 굳이 하나로 모은다고 하면 그들에게 그런 행동을 다 하면서 나는 경건하다라고 하는 경건한 척을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능력을 없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고 그들 앞에서 돌아서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성숙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지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숙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경건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에게 드러나야 되는 것은 바로 그 경건인데, 성경에서 경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에 드러납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드러나냐면 스스로를 조심하고 삼가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모든 행동과 생각한 모든 것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조심합니다. 내가 말하는 이 말 한마디가 혹여라도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는 않을까? 내가 말하는 이 한마디 한마디가 혹여라도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행동하는 한 가지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항상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삶으로 드러내는 것, 바로 그것, 실천하는 것이 곧 경건입니다. 우리가 말로 경건생활하고 큐티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또 저렇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기도 많이 합니다. 예배하는 데 집중합니다.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천천히 빨리 하지 않습니다. 걸을 때도 천천히 걸으면서 말이죠. 절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그 마음에 어떻게 모시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23절에 보면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의 자손 내 손이 그 가운데 행한 것을 볼 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거룩한 분 앞에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할 때 있는데 그분들을 무시하거나 그분들의 인격을 제가 업신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상당히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냐면 너무 저속한 농담을 가지고 저기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으로 툭툭 치면서 우는 거예요. 너무 저속한 농담을 가지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도대체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도대체 이 사람 앞에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어떻게 내가 행동을 잘못했기에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 아니 내가 분명히 목사인 걸 아는데 어떻게 성경적인 걸 가지고 농담을 하고 성경적인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지고 농담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상당히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경건해야 되느냐? 우리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신명기 4장 9절에서 또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삶과 행동을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신을 방임하면 말이죠, 경건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스스로 편안하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여러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저는 그분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제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가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러 강대상에 올라오는데 찢어진 청바지 있잖아요. 청바지가 이렇게 찢어진 거 있고 뭐 구멍 뚫린 거 있고요. 옷도 위에 옷도 그렇고 머리에 노란 물도 들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청년들한테 일부러 다가간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하러 올라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때 청소년들 사역을 하면서 얘들한테 어떻게 설교하면 편할까 해서 한번 청바지를 입고 올라가 봤습니다. 그때 멜빵 청바지가 한참 유행이었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멜빵 청바지를 입고 안에다 옷을 입고 설교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몇 번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청소년 사역자들하고 같이 얘기하다가 나이가 좀 든 그 사역자하고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얘들이 좀 잘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랬더니 나이 드신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도사님 편하려고 그렇게 입은 거 아니에요? 전도사님 편하려고 그렇게 입은 거잖아요. 전도사님 마음에 편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훅 왔어요. 나중에 다른 신상한 선교사인데요. 큐 아카데미 같이 했기 때문에 편하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 편하려고 그렇게 입은 거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심장에 비수를 맞는 것 같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전혀 얘들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이 편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입고 설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한 번 더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를 방임에 내던져놓으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대로 행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행동거지를 한번 살펴볼 때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발걸음을 걷는 거 한 번도 제가 신경 써본 적이 없습니다. 족저근막염 때문에 너무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걷는데 쩔뚝거리면서 걷다가 이제 그것이 회복되어서 이제 더 이상 쩔뚝거리지 않고 이렇게 걷는데, 저는 제 발걸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신발에 또 허리에 문제가 있어서 신발을 좀 교정해야 되겠다고 해서 신발을 구매하러 그 매장에 갔습니다. 그 매장에서 저한테 한번 걸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걸어보는데 이렇게 걸을 때 저 창문 쪽으로 걸을 때는 상관없는데 뒤 돌아서 딱 보니까 앞에 벽 전체가 거울인 거예요. 거울 앞에서 제가 걷는데 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그렇게 걷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 말씀드렸죠. 오른발은 이렇게 걷습니다. 제대로 걷습니다. 왼발은 말이죠,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옵니다.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오고, 한 발하고 밖으로 나갔다 돌아오고, 한 발하고 밖으로 돌아오고, 팔자걸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에 이 발을 쩔뚝쩔뚝 거릴 때 족저근막염 때문에 그것이 버릇이 돼가지고 말이죠, 한 몇 년 그랬더니 제 걸음이 그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고 우리의 모습을 한번 거울에 비춰보지 아니하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가 자신을 술 취함에 방임했습니다. 기껏 잘 살아남았잖아요. 홍수 가운데 잘 살아남았잖아요. 노아의 가문이. 그 자손들이 얼마나 거기서 노력해 힘들었습니까? 잘 살아남았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포도 농사 지어가지고 먹는데 포도 농사 지금 하루아침에 바로 열립니까? 아니잖아요. 포도 농사 잘 지어서 포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자기의 모습을 방임하고 자기의 모습을 그냥 자기를 풀어놔버린 거예요. 문제는 자기가 모습을 풀어놓고 그 모습을 본 자식들이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경건하게 계속하고 자기 모습을 제대로 갖추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순간 방심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기 지금 경건이라고 이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가 경외하며
우리 스스로 우리 모습을 날마다 다시 한 번 더 보고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닮으려고 하는 그 자세, 그것이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바로 그 모습,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냐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또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냐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현재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나요? 그럼 우리는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혹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나 다른 건 그렇게 하잖아.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라도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내 유익을, 내 평안을 사랑하는 것이, 내 즐거움을 위해서 맨날 글램핑 가고 캠핑 가고 바닷가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그것을 사랑하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닙니까? 고양이 키워야 되고 강아지 키워야 되고 그거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그것이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학문들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깊이 여기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지금 그렇게 된 시대잖아요. 이 시대를 결론지어서 말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경건의 능력을 오히려 이들 부인하는 사람이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경건은 모양이 아니라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참된 경건은 모양이 아니라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 신약성경에 많은 경건에 대한 여러 단어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헬라어 경건이 유세베이아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경건의 단어가 유세베이아인데, 이것은 뭐냐면 삶 전체를 하나님에게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을 유세베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경건은 뭐냐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와 더불어서 세상 속에서도 성도들의 품격과 향기를 바라는 바로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맞는 품격이 있는 거예요. 신사의 품격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속에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사 현장에 가면 말이죠, 옷 정장 입고 공사 못해요. 작업복 입어야 돼요. 머리에 모자를 쓰든지 수건을 쓰든지 해야 되고요. 목 뒤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목에 땀띠가 나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리고 온몸에 땀이 젖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티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좀 편한 거 입는 거예요. 신발도 작업하시면 돼요. 찔리면 안 되니까, 옷에 찔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거기에서 무슨 품격이 있어요. 거기에 그 옷에 무슨 품격이 있다면 다 똑같고 옷에서 너무 땀을 많이 나서 쉰내가 나는데 아무런 품격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말입니다, 그리스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도 품격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옷으로 품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품격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 옆에 사람들이 담배 피고 막걸리 마시면서 응답해서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말할 때 내가 그곳에서 함께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 공간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서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는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품격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세 때 드러날 성도들의 징조가 바로 오늘 이 모습입니다. 말세 때 드러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징조가 바로 이겁니다. 한마디로 경건의 모양을 쓰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다니지만
손에 찬송을 들고 다니지만 성경 말씀을 이 핸드폰을 통해서 듣지만 부흥회에 참석하지만 신앙 세미나에 참석하지만 성경 공부를 하지만 큐티를 하지만 제자 훈련을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경건의 능력, 삶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겉모습은 신앙인처럼 번지를 합니다. 그러나 그 속은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어쩌면 더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과연 그 자가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난 척, 있는 척, 아는 척, 척척척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제가 원래부터 알던 단어는 아니고요.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미꾸라지 국 먹고 용트름 한다. 미꾸라지 국 먹고 용트름 한다. 그 미꾸라지 국 하면 우리 추어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미꾸라지 국 먹고 용트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용을 먹고 용트름 하면 좋은데 미꾸라지 국 먹고 용트름 한다. 이것은 뭐냐면 소인배가 소위 말하는 허세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미꾸라지 국 먹고 용트름 한다. 많은 사람들이 허용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척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일 때는 경건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요. 계속해서 거칠해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경건한 모습으로 이렇게 씌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능력은 없다는 것. 허용에 비슷한 말을 외식이라고 어떤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있지도 않으면서 있는 척하는 것. 실제로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것. 그 사람을 만나서 직접 얘기해보면 빈 껍데기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 사도 바울 시대에 스스로 스승이 되려고 합니다. 스스로 어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나이가 많은 노인이 아니라 스스로 어떤 기관에서든 어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우연한 어떤 기회 때문에 정치적인 자리에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분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상식도 없고 하는 말도 조속하고 그러면서 말이죠. 뭔가 자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곳에 있는 제가 부끄러운 거예요. 참된 경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말이죠.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것. 많은 사람들 앞에서 높이 올라가는 것. 그것이 참된 경건이 아니라 참된 경건은 말이죠. 깊이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영성의 깊이가 깊어지는 사람이 참된 경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경건의 모양을 쓰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 여러분, 절대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 제가 한번 띄워줘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높이는 있으나 깊이가 없는 사람에게서 돌아서라. 한 번만 더요. 높이는 있으나 깊이가 없는 사람에게서 돌아서라. 사람이 깊이가 없어. 신앙의 깊이가 없어. 경건의 깊이가 없어요. 여러분, 깊이가 없는 그릇 안에 진한 맛을 낼 수 있는 음식을 담아둘 수가 없습니다. 간장 종지에 여러분 결코 깊은 맛을 내는 것을 거기에 담아둘 수가 없어요. 깊이가 없는 그릇에 정말
깊은 맛을 내는 음식을 담아둘 수가 없어. 우리가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면 길수록, 우리의 신앙의 경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높이는 자동적으로 높아집니다. 우리는 깊이 하지 않고 자꾸 높이만 세우려고 합니다. 자꾸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높이 올라가는 건축물일수록 지하를 깊이 파야 합니다. 깊이가 없는 높이는 사상누각입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스펙은 많았지만 스토리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어떤 것을 해봤는데 이야기가 없어요. 그 속에 어떤 것이 없어요. 여러분, 품격이 없이 높이만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이 경건의 모양만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시편 32편 6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사람을 돌보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시편 86편 2절에 보니까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는 구원해 주십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보니까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귀중하게 보십니다. 빵가게를 운영하는 어떤 부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 쓰는 예화를 보니까 이분은 구워내는 빵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의 별명이 대포 집사입니다.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하면 대포같이 소리 질러서 기도하니까 별명이 대포 집사입니다. 그날 대포처럼 힘차게 기도했던 집사님이 사람들이 자신들을 좋아하지 않는 것을 그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눈치를 채고 마음이 너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저를 사랑하는지, 저를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힘차게 기도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그렇게 저를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조용히 그에게 고면합니다. 집사님, 기도 소리를 줄이고 빵의 크기를 좀 넓히세요. 기도 소리를 줄이고 좀 빵의 크기를 키우세요.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기독교인 수가 점점 더 줄어듭니다. 하지만 줄어든다고 해도 교회가 안 보이는 장소가 없어요. 교회는 다 보입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있는데 그 속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황금찬 시인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인 한 명이 생겨나면 10사람의 강도가 사라진다. 성도 한 사람이 생기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이제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계속 제가 경건의 단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집에서 나올 때부터 일부러 있지 않습니까? 이마에 벽에 가끔 찍어서 피를 흘리고 나오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일부러 다른 사람에게 경건하게 보이려고. 아, 저 사람 기도하다가 벽에 부딪혔구나. 그렇게 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건은 거짓 경건입니다. 경건에 어떤 사람은 경건하기 위해서는 조용히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조용히 묵상만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경건은 원래 동적입니다. 활동적이어야 됩니다. 경건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 전하면서 열심히 섬기면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엎드리는 것이 바로 정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이라는 단어 앞에 서면 주춤주춤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조용히 말할 때도 조용히, 뭐 할 때도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 예수 믿는 척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사는 삶 속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고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키고 환자들을 돌보고 아파하는 사람 위로하고 외면당한 사람들 가서 위로하고 아무도 모른다 같지만 우리는 알아서 그들을 찾아가는 것이 진짜 경건입니다. 우리 남아있는 삶 동안 정말 우리의 성숙한 경건이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경건이 우리 자손들에게 보여지고 그것들이 유산으로 물려지길 소망합니다. 어머니 된 우리들이 정말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자손들이 그대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자손들에게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것처럼 경건의 모양을 잊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을 네가 멀리하고 너는 경건한 자가 되라라고 유언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